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금강경 법회, 교재는 금강경 6조 대사 구결 선현기청분 제2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금강경 6조 구결과 같은 텍스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6조 해능 스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옛날 사람, 유명하신 분, 종단의 종조에 가깝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한테는 그냥 한 명의 천재라.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죠. 그런데 불자로서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지만 불교계에도 여러 천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천재들은 성격들이 다 달라요. 지성이 뛰어난 이들이 있고 영성이 뛰어난 이들이 있고. 그런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하지만 천재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천재의 정신을 엿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종교 공부가 아니라 천재의 정신을 엿보는 인문학 공부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종교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천재가 말하는 불교가 무엇인지 이것을 엿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현대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서문을 읽는데 육조 스님은 구결을 지으신 이유는 단 3가지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 주석서가 너무 많으니까 의심한다. 오히려 의심이 늘어요. 왜냐하면 주석서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이 이야기, 저기서는 저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점점 의심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부, 구결을 통해 의심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길에서 밖에서 진리를 찾는 경향이 있대요. 이것을 안으로 돌리도록 유도하겠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찾고 도달해야 되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겠다. 이 3가지 목적. 이게 육조 구결을 지으신 육조 해능대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보는 내내 지금 이 목적을 지남으로 삼아서, 지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의 내용을 통해 3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현기청분 제2에서 어떻게 하면 의심을 끊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이야기로 안으로 되돌릴지,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바로 볼게요. 페이지가 33페이지. 선현기청분 제2입니다. 육조구결의 특징이 이 분의 명칭을 또 항상 해석하는 내용들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에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서 묻고 답하는 것 모두가 밝게 드러나므로 선현기청분으로 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선현기청분 하면은 선현을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보리존자가 선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일어나 청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공에 따라서 지혜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공의 지혜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선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공성 반야의 지혜가 선현이고 그 공성으로부터 지혜로운 질문이, 청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수보리존자가 대표로 질문을 하셨지만 그 수보리존자는 성인,
도과를 얻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 도과를 얻은 성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성에 대한 이해예요. 그 공성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의식, 마음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올바르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공통으로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게 깨달으신 분들, 깨달음에 가까워지신 분들, 도과를 증득하신 분들, 성인과 현자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공성의 지혜에, 공성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현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새겨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경전반에서 이 텍스트를 한번 다룰 건데 아티샤 스님의 명상요결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이 텍스트는 람님을 배우기 전에 먼저 람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봐야 되는 텍스트예요. 근데 아티샤 스님의 명상요결에서는 이 선현의 특징, 공성 보리심을 두 번째 요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요결의 내용이 뭐냐면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을 개발하라 라고 하는 요결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상대적 보리심은 자비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현 기청분을 이 명상요결의 보리심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공성반야의 지혜 속에서 자비심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이때의 장로 수보리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서 장로라고 하는가? 덕이 높고 나이가 많아서 장로라고 한다. 수보리는 범어인데 중국어로 해공이라 번역한다.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 주석 17번에 수보리 존자를 선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현기청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선길이라고도 하고, 선실이라고도 하고, 선업이라고도 하고, 묘생이라고도 한다.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무쟁삼매에 머무는데 제일인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여기에서는 무쟁삼매에서의 제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인 거예요. 예전에는 해공제일이라고 항상 수보리 존자는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금강경의 특징이에요. 이제 부처님께는 여러 으뜸 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중국 불교,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10대 제자가 으뜸 가는 제자로 손에 꼽히죠. 그런데 니까야 속에는 10대 제자가 아니라 80대 으뜸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80가지의 으뜸 가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속에 수보리 존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해공제일이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원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니까야 속에는 수보리 존자가 해공제일이 아닙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으뜸품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은 80명의 으뜸 가는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수보리 존자는 두 가지에서 으뜸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뒤에 보면 아란야차에 머무는 이들 중에서 이 수보리 존자를 손에 꼽잖아요. 아란야차에 머문다, 평화롭게 머문다, 무쟁삼매에서 으뜸이다. 이게 지금 이 으뜸경의 내용을 전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눈에 여겨 보여야 하는 게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수보리 존자의 특징인데, 수보리 존자는 자해삼매를 주특기로 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해명상, 자해삼매를
주특기로 삼고 계셨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탁발라 가셨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만의 독특한 루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탁발을 하러 나가는 문 앞에 가기 전에 항상 자해 명상을 하고 자해 삼매에서 나와서 공양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애로움, 여러 아라한들은 전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현은 무엇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냐면 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반야의 지혜를 특징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수보리 존자는 특히 뭐가 뛰어났던 거냐면 자애심, 자비심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항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탁발을 나가기 전에 자애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손에 꼽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도 금강경과 잘 비교를 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료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선현기청분에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 질문하는 인물인 수보리 장로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35페이지에 원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대중들 속에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 한쪽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결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중생들과 함께 앉은 곳에서 일어남으로 즉종좌기라고 한다. 제자가 이익을 청하는 데는 5가지의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첫째는 앉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의복을 단정히 하는 것이며, 셋째는 오른쪽 어깨 한쪽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이며, 넷째는 합장하면서 조난을 똑바로 쳐다보되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하며, 다섯째는 일심으로 공경하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앞부분에 중생들과 함께 앉은 곳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 말고도 또 이제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법회 자리에 있는 사부대중들은 공통의 의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따가 금강경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최소한의 조건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부대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의식 수준에 같이 머물러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생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던 곳에서 일어남으로 즉종작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자가 이익을 청하는데 5가지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는 신업에 대한 것이고, 넷째는 의업에 대한 것이고, 다섯째는 구업, 그래서 어업청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삼배를 하는 의식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항상 불교에서는 어떤 의식이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삼업을 청정해야 하는 의식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삼업을 온전히 활용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눈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뭐 때문이냐면 배우는 자의 이익을 위해. 그러면 이 삼업을 어떻게 청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5가지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하는 걸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식이 달라서. 첫째는 질문하실 때는 앉은 곳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 항상 손 들고 무엇인가 질문하거나 발표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잖아요. 이런 게 세간에서도 상식적인 예이죠. 두 번째는 의복을 단정히 하는 것이에요.
의복을 단정히 한다라고 하는 건 의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업을 단정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가사가 이렇게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워서 장삼을 같이 입지만 저기 남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장삼을 안 입어요. 그래서 여기 맨살이 드러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사를 단정하게 잘 입고 예를 갖출 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그걸 이제 우슬착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계합장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쪽 무릎을 다 하고 호계합장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무릎만 딱 대고 우슬착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일어나가지고 절에 갔어요. 방석을 깔아. 그러면 가가지고 방석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방석을 이렇게 들고 올 거잖아요. 그럼 방석을 딱 놓을 때 톡 던져야 돼요? 아니면 우슬착지를 하고 놔야 돼요? 그리고 방석을 걷을 때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걷어야 돼요? 아니면 우슬착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걷으면 예의에도 안 맞고 디스크도 터져.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그리고서 예를 갖추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몸의 모습, 몸의 자태를, 신업을 섬세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합장을 딱 하고 조난을 똑바로 쳐다보되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하며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막 봐라 이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인중을 보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서도 뭔가 막 산만하거나 막 두리번거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온전하게 둔다라고 해서 의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공경하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경하며 질문을 한다 이거는 지금 의업에 대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공경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수의 찬탄하는 말이 나오죠.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해서 스승에게 질문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장은 대표적인 합장법이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합장은 무드라라 그래요. 수인 중에 대표적인 게 합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2가지 합장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심합장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심합장은 10개의 손가락을 하나로 모으듯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공경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일심합장을 쓴다. 2번째,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합장법은 아닌데 금강합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합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두 손을 이렇게 교차하여서 합장을 하면 이것을 금강합장이라 그럽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느껴 보세요. 일심합장 해보세요. 금강합장 해보세요.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무드라라 그러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수인을 왜 썼느냐? 그 손 모양에 따라 몸의 형태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왜 달라지느냐? 그 손 모양과 몸의 형태에 따라 이 신체에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잘 보시고 저는 금강합장을 선호하는데 근데 또 일심합장이 좋으신 분들은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일심합장을 하면 예의 없다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드라, 합장법에 따라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신구의 3업 중에 9업으로 찬탄을 하죠. 희유는 간략히 말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희유는 금륜왕의 지위를 버린 것이며, 둘째, 희유는 신장이 6장이고 잠야 금용과 30 이상 80종호가 3개에 견줄 수가 없는 것이며, 셋째, 희유는 불성이 84,000 법문을 머금기도 토하기도 하며 삼신을 모두 원만하게 구족하심이다. 이상의 세 가지 뜻으로 희유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존이란 지혜가 3계를 뛰어넘어 이에 미칠 수 있는 자가 없으며 덕이 높아서 다시 위가 없어서 모든 중생이 모두 공경함으로 세존이라고 한다. 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먼저 희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존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왜 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존은 세간, 출세간에서 가장 존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죠. 세존인 이유는 무상정등각을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막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선사들의 어록이나 아니면 선사들의 인연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거는 뭔가 판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의 견처를 보여라 이런 표현들을 하면, 그러면 그 견처가 대단해야 견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의식의 수준이 있고 그 의식 수준마다 견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수행하는 동안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견처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의 차이는 있지만 견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견해에 높이가 있고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에 이른 존재를 뭐라고 이름 붙일 것인가? 세존이라고 보통 명사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세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세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승혜 법부님이 승혜 부처님이 되셨어. 그러면 승혜 부처님이 딱 되셨을 때 승혜 부처님도 무상정등각을 얻으면 세존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존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왜 존귀한가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무상정등각에 있더라. 그리고 그 무상정등각이 왜 희유하냐면 세존의 근거는 무상정등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상정등각의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무분별을 완성하신 분이 이 무상정등각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분별이 완성된 존재는 높다 낮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적이다 내 편이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교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비교할 수 없고 적도 없는 무적. 무적이라는 게 모든 존재를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분별을 특징으로 하는 게 세존이라 이 세존은 희유한 거라.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별의 세계예요? 무분별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분별의 세계에서 무분별의 존재가 흔하겠어요? 희유하겠어요? 희유하겠죠. 무분별의 세계에 가면 분별의 존재가 희유해. 그래서 거기에서는 희유하십니다 중생이시여 이럴 거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무분별의 존재는 매우 희유한 거예요. 그래서 세존에게 찬탄을 할 때 자꾸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런데 그 희유를 세간의 언어로 자세하게 표현을 할 때는 육조 스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셨다. 첫 번째는 금륜왕의 지위를 버린 것이며, 금륜왕이 뭐 전륜성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본래 지니고 있었고 미래에 약속되었었던 세간의 모든 지위를 버리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탐내는 세간의 모든 영광을 전부 버리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희유하시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장이 6장이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다. 이것은 색신의 뛰어남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엔 너무 중요했던 거라. 제가 금강경에 물들다에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부처님 깨달으시는 길을 성불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성불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네, 사아승직업 10대겁이 걸려요. 사아승직업은 무한한 세월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본인이 사아승직업 10대겁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부처님이 조금 잘난 척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엄청 빨리 성불한 격에 속하시거든요. 거의 최단기간에 성불하신 격에 속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개정의 사막 중에 해를 근본으로, 지혜를 근본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아생직업 10대겁이 걸렸대요. 근데 꼭 지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정을 중심으로 수행을 해도 성불을 할 수가 있는데, 선정을 중심으로 할 때는 곱하기 2, 8아생직업 10대겁이 걸린대요. 그러면 계율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면 성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6대겁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 성불 케이스 중에 아주 빠르게 성불한 케이스에 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아생직업 10대겁이라. 그런데 왜 뒤에 사아생직업 뒤에 우수리로 10대겁이 붙을까요? 이걸 제가 그때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살 사상이 자꾸 대승불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은사스님이 그러시되 가짜뉴스라고. 이거는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소승불교에서 먼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설일체유부가 소승불교라고 비판받던 부파인데, 그 설일체유부가 연구했었던 전적에 보면 보살이라고 하는 보디사타는 어떤 수행을 하고 십바라미를 어떻게 닦고 그래서 성불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고, 이 연구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보살 사상을 초점을 맞춰서 이걸 중심으로 만들어낸 게 대승불교가 아니라 보살승불교, 보살승불교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일체유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중심 사상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설일체유부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법의 근원을 찾아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무엇인가 최소 물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물리학자들의 마인드라. 그래서 가장 작은 그 무엇인가 최소 단위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색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무아사상과 위배된다. 근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설일체유부에서도 뭘 이야기를 하냐면 무아를 그대로 전승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근데 설일체유부에서 뭘 했냐면 약간 이제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몇 아승직업이든 성불의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완성이 되냐면 등각, 묘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미 정신은 성불의 의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리로 요만큼 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때 묘상업을 닦아야 되는데, 이 묘상업이 뭐냐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성불하신 부처님인데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신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아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심경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무슨 심경 고백을 하셨냐면, 여러 사부대중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뭘 따라와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 정등각이 너무나 고귀하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가르침 그대로 아주 모범적으로 선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일상을 관찰하고 그 세월을 잘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해서 귀의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소리가 우리 은사 스님이 연부를 하셨더니 다들 목소리가 그래 좋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목소리를 좀 깔아야겠어요. 목소리가 들었더니 그래 좋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모습. 그 모습이 너무 고귀하고 멋있어서 그래서 귀의하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한탄을 하셨냐면 비유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모습을 보고 귀의하는 이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목소리를 듣고 귀의하는 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생활을 보고 귀의하는 분이 그 다음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고 귀의하는 사람은 극소수더라.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진리를 못 보는데 어떻게 진리를 보고 귀의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신심이 나게 하고 중생을 독과를 얻게 하고 성불의 길을 걷게 하려면 그들의 전도몽상을 지금 설득해야 되는데 이 묘상업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불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설일체유부에서는 우수리를 떼어가지고 이만큼 수행을 해야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4승직업 10대급, 8하승직업 10대급 자꾸 그 뒤에 조금의 시간이 붙는 거라. 그렇게 이 묘상업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었고 외모지상주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묘상업을 가꾸는 데 있어서 아주 희유하게 그 고귀한 모습을 잘 갖추고 계셨다. 이것을 희유하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불성이 84,000 법문을 머금기도 토하기도 하며 삼신을 모두 원만하게 구족합니다. 불성에 완전히 머무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리에 머무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희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주석은 안 읽을게요. 하지만 24번 주석은 꼭 읽어보세요. 그 뒤에 또 네 가지 희유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38페이지에 원문 제가 읽을게요.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바르게 혼념하시고 바르게 부촉하십니다. 구결같이 읽어볼까요? 열애란 진여로부터 온 본성이다. 혼념이란 반야 바라밀법으로 모든 보살을 혼념하는 것이다. 부촉이란 열애께서 반야 바라밀법으로 수보리와 모든 보살을 부촉하시는 것이다. 선혼념이라 말하는 것은 모든 배우는 사람이 반야지로서 자신의 마음을 혼념하여 헛되이 증애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며 밖의 육진에 염착되어 생사고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심 속에서 순간순간이 항상 옳아서 삿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자성열애가 스스로 잘 혼념하는 것이다. 선부촉이라 말하는 것은 전념이 청정한 것을 후념이 부촉하면 후념이 청정하게 되니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구경에는 해탈이다. 열애께서 자세히 중생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법회에 있는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꼭 이를 항상 수행해야 하므로 선부촉이라고 한다. 선혼념, 선부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금강경법회에서 설명할 때는 단순하게 정리할 때 선혼념과 선부촉을 보리심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보살의 역설을 보완해주는 스승의 역할인데, 보살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살의 역설은, 보살은 뭘 공부하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냐면 보리심을 공부하는 존재를 보살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보리심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보리심과 상대적인 보리심. 근데 이 절대적인 보리심은 바로 반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보리심은 자비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아나가는 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자비심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실지한다고 생각해야 자비심이 나요? 허상이라고 생각해야 자비심이 나요? 실지한다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불쌍한 상황에 있으면 연민심이 나겠죠. 근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저거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비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그 존재의 실존성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비심과 반대되는 반야의 마음은 뭐냐면 그 존재의 허구성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음. 그래서 그 존재를 허공과 같이 본다 그래서 공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반야의 마음이 높아지면 자비의 마음이 줄어들고, 자비의 마음이 높아지면 반야의 마음이 줄어들고, 그래서 반야의 힘이 커지면 조금 냉정해지고, 자비심이 너무 높아지면 어리석어서 오지랖만 넓어지고,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집중적으로 갈고 닦자 그러면 되겠는데, 이 둘을 균형 맞춰서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게 보살의 길이에요. 그래서 보살 수행이 모든 수행 중에 가장 고행에 가까운 가장 어려운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살의 역설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보살의 역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금강경의 구조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진자운동에 가깝다 그랬어요. 무한 진자운동.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반야를 강조했다가, 그럼 어떻게 되면 자비심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자비를 강조했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또 어리석어져요. 그럼 다시 반야를 강조했다가 다시 또 자비심을 강조했다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게 금강경의 구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자로서의 부처님을 평가할 때 부처님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선호념과 선부촉. 호념한다. 이거는 지금 자비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반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촉한다. 이거는 지금 자비심에 가까워요? 반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되죠. 이것도 자비와 지혜가 되고 이것도 자비와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선호념하는 게 좀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아버지 같은 역할이에요? 선부촉하는 건 그게 아니라 채찍을 탁 주면서 더 해라, 더 발전해라, 나아가라, 머무르지 말아라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아버지의 역할 같죠? 그래서 선호념의 역할이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부촉의 역할이 반야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조해능 스님은 아주 또 재밌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보면 선호념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모든 배우는 사람이 반야지로서 자신의 마음을 호념하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서문에서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는 뭘 끊는다고요? 의심을 끊죠. 두 번째는 밖에서 구해서 안에서 구해요. 그래서 자꾸 육조 구결의 특징은 자성불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념을 자성불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선호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외부의 스승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의 스승이 나를 호념하는 건데, 그걸 호념할 때 반야지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반야지로서 자신의 마음을 잘 호념하여 증애심,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육진에 염착되어, 이건 뭐냐면은 바깥에 쏘가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죠. 바깥에 마음을 두면 고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고 자심 속에서 이 반야지혜가 항상 옳게 되면 사땜이 일어나지 않아 자성열애가 스스로를 잘 보호하더라
이걸 선혼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특징은 선혼염, 선부촉을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스승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자성열애가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선부촉은 이 부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출가한 지 20년이 됐다고 우리 은사 스님이 저한테 계맥, 강맥을 주셨는데 그 강맥, 계맥을 주면서 뭔가 상징물을 줘요, 안 줘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게 부촉의 뉘앙스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뭘 줬나 하고 쏟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부촉을 여기서는 지금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로 해석한 거냐면 상속의 뉘앙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상속을 하냐면 전념이 청정해요. 그럼 그 전념이라고 하는 자성불이 후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후념에 부촉을 하면 후념이 청정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전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찰나의 나의 마음이 청정했어요. 우리 살면서 마음이 청정한 순간이 없어요?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그럼 왜 이어지지 않느냐? 자성불을 부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우연에 가까운 조건에서 갑자기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촉하는 방법을 알아서 스스로를 선 부촉해서 후념에도 그 청정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불성의 마음을 안주하고 의심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행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선 부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서문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핵심은 제가 구조화된 지식으로 계속 써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보리심과 상대적인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보리심의 내용이고 이 보리심이 자비와 지혜가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적인 보리심과 상대적인 보리심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기가 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리심 잘 일으키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